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한 게 어디까지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라. 사용법.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은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일부를 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복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면은 우리에게 맡기시지 맡기고 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은 내가 판단해야 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가 올 테니까 아무에게 기도해 주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아주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나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하게 될지 그 다음에 복음으로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을지 교회에 유익이 될지 이런 것은 스스로 잘 생각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남들 보기에 저거 왜 저러지? 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시진 않아요. 저 역사는 해주세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자꾸 다른 근데 거슬리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이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눈에 거슬리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보기에 이게 좀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할 때에 그래도 주님 역사는 해주세요. 저기서 어쨌습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서 내가 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마주 서리라. 마주 설 터인즉 너는 그것을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래야 거기서 물이 나게 되리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에서 물을 쏟아놨습니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너는 이 허물로, 이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리라. 역사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게 써야 한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귀하고 귀하다. 왜 귀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맞잖아. 여러분, 근처에서는 말레베에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황사영의 백서라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걸 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저기다 연락을 중국에다 부탁을 해가지고서 군대를 좀 보내서 우리 신앙의 박해를 좀 못 하도록 좀 압력을 좀 가해달라 하고서 그것을 종에다 천에다 써가지고서 보냈는데 보내다가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황사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16살에 급제를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고향에 내려가 조금 있다가 올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급제한 자리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황사영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하께서 그 부드러운 손으로 제 손 한 번만 만져주시면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냐? 그거 어렵지 않지. 와서 손을 한 번 만져준 거야. 손을 만져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손을 감았어. 감아가 들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뭐야? 전하께서 만지신 손이다 이거야. 임금님께서 만지신 손이다 이거야. 이러고 들고 다녔어. 여러분 보세요. 임금님 한 번 만져만 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귀하게 안 여긴다면 여러분 여러분 간수 못합니다. 여러분 보화에게 귀하면 귀한 만큼 더 간수해야지. 그거 함부로 하다가는 도둑이 들어. 맞습니까? 네. 그러고 함부로 사랑하다가는 도둑놈이 들어. 그리고 이런 은사가 있다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다가옵니다. 이용하려고 다가와요. 내한테 전번에 강길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나를 찾아왔어. 그 행사는 내가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야. 왔는데, 나봐라. 목사님, 왜? 우리 아들 대학 좀 들어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대학 들어가게 기도는 해주겠지만 공부를 해야 대학을 들어가지. 목사님의 능력이면 밀어넣고도 남는데. 이런 딱한 사람 봤나?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봉투에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넣어가지고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 하나 넣어가지고 갖다 내놓고는 자기 아들 모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원대 무슨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야. 이 사람아, 기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공부를 해야 들어가지. 이 사람아, 기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되는가? 아니, 목사님 능력이면 가능하대. 되고도 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 앞에 가서는 져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실 적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에서만 나타냈지 함부로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적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밀리삭을 짜잘라가지고서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넣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데 얘들아 배고프지? 주님은 시장하시지 않았겠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오너라. 야, 또 돌멩이 몇 개 좀 주워 오너라. 빵 좀 만들어 먹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 당신께서도 시장하셨지만은 그날은 바로 월요일 아닙니까?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묵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적에 가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뭔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 보시잖아요. 주님께서 시장하셨어. 시장하실 때가 있었어. 시장하시다고 해가지고서 돌멩이가지고도 하고 떡 만들어서 잡수지 않았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셨고 꼭 필요한 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주시고 나서도 섭섭할 때가 있다.
이해가 되지요? 내가 전에 천호동 모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에 그때 어느 목사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여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 왔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서 은사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목사님 필요로 하는 법 목사님 평상시에 순종 잘하던 사람들 데리고 와 전부 다 내가 은사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은사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거기서 뭐 신학교 교무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야 앉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어. 기도해 줬더니 뭐가 영안이 열렸어. 연기가 열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주시니까 언제나 쉽게 주실 줄 알고 쉽게 주시니까 흔하게 막 써도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서 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귀한 줄 모르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오염시켜가지고 먹질 못하게 만들어서 물을 씻어 먹잖아요. 정수기에 가지고서 정수해가지고 물을 먹잖아요. 흔하면은 귀한 줄 모른다. 그런 거, 이야, 이거 신났다. 써보니 기가 막히거든. 눈 딱 감고 앉아서 사람 딱 앉혀놓으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보이지요. 몸속에 있는 무슨 질병들이 싹 읽어지지요. 뭐 놀란 거야. 그 다음에 자기는 뭐가 있으냐. 평상시에 귀가 잘 안 들렸는데 기도해줬더니 뭐 그냥 그 자리 귀가 그냥 그 자리에 열렸어. 바로. 그 다음부터 가지고 와서 지 맘대로 쓰는 거야. 조용하더라고. 웬일로. 그 조용히. 그러면은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은 목사님 이런 걸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에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때 축복 기도 해줄 적에 가끔 예언도 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축복 기도 해주면 이름 딱 부르는 순간 이 집에 하나님의 큰 축복 내려갑니다. 하면은 내리 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 부으니까 언제나 그렇게 줄 줄 알고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바르게 쓰고 잘 쓰고 영혼 부원하라고 주셨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것을.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권사 하나 또 그런 권사 있었어. 기도해 줬더니만은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기도해 줬더니만은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때 참 많이 어려웠어요. 학교 선생인데 학교에 갈 차비가 없을 만큼 어려웠어. 내외가 선생인데도. 형제들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고생 하다가 하여튼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우리 교회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 말을 하면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말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저는 말 많이 하고 나면 이 말씀 전하고 나고 이 말을 하고 나면은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양반들은 봄, 가을로 보약을 한 개씩 지어 먹어요. 몇십만 원씩 주고. 그래 먹고 나면 한결 낫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게요. 기도해줬어. 기도해줬더니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새 힘이 솟아나고 의욕이 솟아나는 거야. 세상에 내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집에 가가지고는 벗어 제끼고 청소부터 빨래부터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근무하거나 나머지 시간에 돌아와서는 친구들하고 올려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놀고 밤새 밤늦도록 놀다가 들어온 거야. 들어올 땐 뭐가 되냐.
체력이 바닥이 나는 거야. 와가지고 푹 주저앉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내가 새벽마다 내가 기도해 줄 때입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기운이 왜 없냐? 그럼 기도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니까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날부터 또 시작이야. 이렇게 무려 20여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기도를 넣어봤더니만은 투시하는 우리 성도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왜? 강원사 저 기도해 주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내가 내 종이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주긴 들어주겠다마는 강권사 너를 위해서 역사해 주는 것 자체가 아까워.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이리 와봐. 아니, 기도받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은데 왜 그 이튿날 바닥이 나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물어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일이 그거야. 그러고 나니까 힘이 펄펄 나니까 하루 종일 막 이불 빨래서부터 시작해서 청소에서부터 다 해적히고 못한 건 밀리고 다 해적히고 못 만난 사람들 다 만나고 볼일 다 보고 하고 나서는 바닥이 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복음 전하고 봉사하라고 주셔도 이불 빨래하고 청소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 물론 이불 빨래하고 청소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힘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그거 가지고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근데 봉사하라고 주셨지. 야, 내한테 왠게 이런 날이 다 있냐 하고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아니 그동안에 못 맡았던 빨래 밀린 거 다 하고 못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나고 하고 못했던 일들 다 쫓아다니면서 하고는 바닥에 내가지고 와서는 그 이튿날 새벽에 또 기도해 달라 그러잖아. 20일을 계속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기도 안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소중하게 기도해야지. 그래도 이 목사가 말이야. 이 목사가 은사가 열려서 기도해 줬더니만 은사가 열렸어. 열리고 자기 귀가 저거 돼가지고서 안 들렸어요. 몸에 병이 여러 가지가 많았어. 자기 말로 그래. 자기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 몸이 말 안 들어. 온 몸에 성한 데가 없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그런데 이 은사가 임하면서 귀가 열리면서 새 힘이 오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해주니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역사가 나가거든. 이야, 이건 완전히 로또 맞은 기분이다. 그 다음부터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나 오면 기도해주고 장난삼아 기도해주고 재미삼아 기도해주는 거야. 그리고 와서는 내한테 사람을 데려가서 목사님 상담 좀 하나만 해주세요. 누구냐? 우리 신학기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기 이사장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줄게. 아, 목사님 그 기도해 주기 전에 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자.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손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들면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으면서 손을 양손을 들면서 자.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이게 기도를 네 집 강아지 이름으로 알아. 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물끄러미 그 눈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끄러미 그 눈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내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상담하러는 그 양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 주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하고서는 올려보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아주 그냥 고마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도 안 해주거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오더라고. 안 와도 기다리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하고 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걸 귀한 줄로 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보화가 되는 거지.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한 뭘 합니까? 그것이 귀한 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돌멩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아. 유리 쪼가리는 돌멩이 쪼가리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 어제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흑인들이 지방에 그 지방 그 토인들이죠. 흑인들이 거기 앉아서 노는데 딸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 어린이들 앉아서 노는데, 가지고 노는데 보니까, 뭘 가지고 노느냐. 공기도를 가지고 노는데, 공기도를 보니까 뭐냐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앉아서 놀고 앉아, 공기 받고 놀고 앉았는 거야. 거기 원석이 맑으니까, 저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물을 닮았다고, 이것도 물 밑에서 나온 돌이라 그러면서, 공기를 가지고 놀다가는 그걸 가지고서는 탈매를 던져가지고 바다에 다 던져보는 거야. 마지막 한 개 남아서 던지기 전에 이번에 다가서 얘야, 너 그거 나 이 사탕하고 바꿀 수 없니? 하니까 얼른 주는 거야. 사탕 얻어갖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9개는 바다로 던져보고, 다이아몬드 1개는 사탕 1개하고 바꾸고. 아무리 귀해도 소용없어. 그것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귀한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냐. 죽는 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아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건방지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가 마음 딱 먹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두 사람 살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서 사형 선고받고 누워있는 사람 한둘 살리는 건 일도 아니야. 제가 이만큼 자신있게 말할 때는 뭔가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가 그 어디 함부로 씁니까? 안 쓰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시 생각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만 쓰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사가 오거든, 어떤 은사가 오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 왜 딴 사람은 저거 주고 나는 이거 줍니까? 하지 마.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그럼 또 주실 테니까. 주는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왜 저거 안 주고 나 이거 줍니까? 야, 좀 주거든 고마운 줄 알고 기쁜 줄 알아라. 선물 받거든. 여러분, 내가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선물을 줬네. 아이, 이건 뭡니까? 딴 사람 큰 거 주네. 내 보기엔 저게 더 커 보이는데 저거 놔주면 저것도 줘요. 저것도 놔줘요. 이건 욕심이야. 사모하는 게 아니죠. 이건 욕심이지요. 욕심을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6, 7년 지난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 당원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웬일이야? 6, 7년 지난 뒤에 왔어. 그래, 당원실로 들어와. 어제 당원실에 들어 앉았어요. 앉으니까 봉투를 하나 꺼내놓더라고. 현금 봉투를 하나 꺼내놓는 거야. 홍금 봉투를 꺼내놓더니 목사님, 왜? 기도 좀 해줬어요. 무슨 기도를? 나 영안 열리기 위해 기도 좀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봐, 목사님. 내가 영안 열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영안 열어주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돌보라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목동이야. 그 목양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나에게 이런 보화들을 주셨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영안 열어주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 이걸 분명히 알고 해야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천화동 집회할 적에 그때 내가 기도해줘서 쉽게 그 자리에서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무슨 할렘가의 하수구에 흘러대 떠내려가는 쓰레기쯤으로 취급해서 네가 그리고 와서 다시 달라고 그래?
난 너 기도 안 해준다. 헌금 봉투 가지고 가. 거기다 목사님 헌금 받으세요. 필요 없어. 가. 정말로 네가 다시 받고 싶거든. 와서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해. 집회에 참석을 해. 그러면은 주님께서 직접 너에게 주실 테니까. 처음에 쉽게 받아놓으니까 막 함부로 쓰고 자기 말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거 쓰다가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지옥 갈 뻔했습니다. 지 입으로 그래, 지 입으로. 그렇게 함부로 막 썼으니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해서 다시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귀하고 귀하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 그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 주님이 산채로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 그거를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가 평생의 그 보화를 간직할 수 있다. 이렇게 잘 간직해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애가 그만큼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다가 약해지면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해 줍니다. 귀하게 여기다가 약해지면 1000번이라도 기도 다시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며칠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자신이 이미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갑니다. 자기 자신이 며칠 후에 세상 떠날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지금 은사가 약해져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다시 너에게 안수해줘서 그 속에 은사가 다시 불리듯 해주고 하도록 해주고 싶구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해주면 다시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몇 번 그게 반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약해지면 다시 기도해주고 약해지면 다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은혜가 내게 영원히 머물러 줍니다. 그러면 약해질 일이 없습니다. 평생에 갑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영안을 열어가지고서 영안이 열리면서 동시에 신유의 능력이 오고 그 다음에 진찰권이 오고 병권이 오고 이런 온갖 종류의 은사가 한꺼번에 다 내리니까 그걸 함부로 막 쓰다가는 장난삼아 재미삼아 쓰고는 오면 또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기도해줘서 은사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본교회 성도를 제외하고 본교회 성도들은 내가 늘 데리고 가르치기 때문에 본교회 성도들을 제외하고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 부인들, 사모님들 이런 은사를 열어줬는데 연사를 열므로 인해가지고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눈 딱 감으면 그 사람 속에 상대방 앉아있는 사람 속에 심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몸 전체를 싹 훑어보게 되거든 몸 전체 속에 몸에 이상이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벌써 진찰권이 나와서 진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도 몇 번 받으면 낫겠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요거는 음식을 무엇을 가리라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받고 난 다음에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이 귀한 것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써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한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아직. 열왕기 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선지생도의 이야기와 선지생도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생도와 생도 부인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요즘 말하는 신학생이지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 학비 낼래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빚도 지고 그랬어. 그런데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 남편이 신앙생활 참 잘하던 분이었던가 봐. 이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내 남편,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선생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아이를 잡아다 종으로 데려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있습니다. 내가 못 찾은 것 뿐이야. 자기 생각에는 이 선지생도의 이 부인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야. 왜? 남은 건 빚덩이밖에 없고 아이를 부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집에 기름이 병으로 조금 바닥에 조금 있는 게 고구에 남아있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냐?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요즘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를 전부 기계로 그냥 이 그릇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제 고분적 공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이제 저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소재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는 온갖 종류의 그릇들이 다 나오니까 흔하지. 그때는 그릇이 얼마나 귀했던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그릇이 귀했습니다. 바가지 이런 비닐 바가지가 플라스틱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닭을 익으면은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켜가지고 속에 밥 꺼내고 그거 말려가지고 그래서 바가지 했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릇을 온 동네에 다니는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빌려가지고 놓고는 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그 병에 그릇을 한 개씩 들여놓고 내려 그 병에 기름을 부어. 이 여인이 아멘 하더니 갑니다. 아무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갑니다. 가서 아들 보고 그래요. 얘야, 야, 온 동네에서 그릇 좀 빌려오너라. 있는 데로 수대로 다 빌려오너라. 예. 수대로 다 빌려다 그릇을 다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그릇 들여놓으라는 대로 한 개씩 들여놓으라. 알겠느냐? 예. 문 딱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야. 함부로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홀딱 다 내놓는 거, 이 사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다 쏟아 없애요. 함부로 자랑하다간 도둑이 들어. 사기꾼이 덤벼. 이용하려고 덤빈다고. 그러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세상에, 요 조그마한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을 때 부으니까 병에서 기름이 한없이 나옵니다.
가득 찹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 들고서 야 그릇 한 개 더 들여놔. 들여놓으니까 또 부으니까 또 가득 찹니다. 또 들여놔. 가득 찹니다. 또 들여놔. 가득 찹니다. 또 들여놔. 가득 찹니다. 부으니까 한없이 거기서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가니까 온 방 안에 기름이 가득이고 밖에서 그럽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릇이 다입니다. 소리 끝나자마자 나오던 기름은 딱 멈춰놓은 거야. 이제는 하루아침 부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신났습니다. 신났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냥 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기름 이거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팔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빚 갚고도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제는 막 팔아가지고 빚 갚고 할 텐데 아니 그대로 놔두고는 겁니다. 선생님 어찌 왔느냐.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제가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릇을 빌려다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헌금해라. 안 그랬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남는 거는 가지고 네가 생활하도록 해라. 내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다고 대드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다가 얼마 가니까 그 은사 떠나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이야기했지요. 은사를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먼저 인간부터 되라고. 인간부터 되라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안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일단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게 써야 된다. 아멘. 근데 두 번째 자신의 분량을 알고 쓰라. 내가 어느 정도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감기쯤은 기도하면 낫더라. 그런데 몸살은 잘 안 돼. 이게 받은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나중에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다시 할 테니까. 자기의 분량을 알고 쓰라고. 자기의 분량을 모르고 함부로 쓰다가는 낭패합니다. 첫째 하나, 은사가 날아가 보든가. 두 번째로는 미쳐 보든가. 세 번째로는 죽든가. 자기의 분량을 모르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분량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내가 가르칠 겁니다. 자기의 분량을 알고 쓰도록 해라. 아멘?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건 지난 시간에 안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안수기도 해주지 마십시오. 자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안수기도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안수에 대한 이해가 나왔습니다. 그럼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안수에는 직분을 줄 때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가 낫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물론 병자가 낫는 것도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니까 병이 낫는 거니까. 병을 치료하는,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하니까 나는 건데, 그런데 안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은사, 안수를 통해서 안수받으면 은사가 불듯이 일어나. 약해졌던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그냥 어떤 분은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하다가 평소에 많이 하지만은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서 하는 기도하고 영권이 강한 데 와서 받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번 해줬습니다. 해줬더니만 그 기도 한번 받고 나니까 자기가 10년 기도한 것보다 더 강하거든. 이게 분량이야. 안수라는 거는
병 고치기 위해서 안수할 때가 있고 직분을 주기 위해 안수할 때가 있다. 근데 병 고침을 받을 때 안수는 여러분 웬만하거든 안수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서 안수 안 하잖아요. 환자들 안수 안 해주잖아요. 그냥 안수하고 말로 그냥 하고 말잖아. 손을 대나 안 대나 상관없이 역사는 똑같이 나가. 그러니까 안수기도와 중보기도는 다르지요. 안수기도는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앉혀놓고 중보기도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안수는 반드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두 번째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자기 영이 맑은 상태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중보기도는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환자 오거든 아픈 사람이 오거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나오지요. 이게 지금 계속될 거야 이게.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아마 80년대 후반에 내가 이 설교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00에서 300까지 질병이 내려올 거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왜냐? 내 집에 들어오는 질병 내 기도로 쫓아내야지. 그러라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상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우리가 총회를 다시 만듭시다 하는 소리까지 나왔어. 이 상태로 간다면 교회 없어져. 그때 여러분 어디 갈 거야? 성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동에서 서해까지 이룰지라도 생수 한 방울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비틀거리며 다 돌아다니게도 성령의 은혜의 생수 한 방울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거두실 때가 와.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기도는 되도록 안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수해 주려거든 본교회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수를 해주고 그렇지 않거든 안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괜찮습니다. 내 가족 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할 때 안수 기도 해줄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이 기도 충분히 하고 내가 넉넉하거든 해주라고. 내가 약하고 병약해 있을 때에 기도를 해주다가는 내 영이 눌리면서 기도가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은 건강이 있을 때는 안수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의 분량입니다. 내 영혼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성경에 베드로 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시기와 악독과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어린아이가 젖 먹으면 뭐든 웬만큼 아파도 저 꼭지만 물려주면 땡입니다. 와 하고 울고 들은 놈들 저 꼭지 물려주면 조용해집니다. 그만큼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 젖먹이가 부모에게 울고 땡깡을 부린다고 해도 줄 거는 저 꼭지밖에 없습니다. 젖먹이는. 맞습니까?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울고 땡깡 부리면 장난감 사줍니다. 맞습니까? 조금 더 커 가지고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다음에는 용돈도 줍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에게 한 몫을 맡깁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한테 다 한 몫을 맡깁니다.
자, 이건 네 몫이다. 우리가 자라야 된다. 자라는 만큼 축복이 크다. 은사도 크다. 능력도 크다. 자라야 된다. 아멘. 자,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자라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지금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젖먹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음만 하는 아이로 보일 때가 있고 5, 6세 되는 아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 혹은 청년, 혹은 군인, 혹은 장군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계이다. 자기 영혼의 단계이다. 됐지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자기가 궁금하거든 하나님께 한번 권해봐요. 주님, 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 영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 나이하고 은혜 받은 후의 나이, 영혼의 나이하고는 다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나이로 치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이로 쳐.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보면 어디 있어요? 중학생들 교복 입고 그랬지요? 지금도 교복 입지요? 나도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복이 없었지만 중학교 다닐 때부터는 모자 쓰고 교표 붙이고 양쪽에 저거 하고 그러고 다녔다고. 그런 모습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청년, 아니면 군인, 아니면 장수,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영혼의 분량이다. 되지요? 그러면 영혼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도, 역사도, 능력도, 축복도 커진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성장하느냐를 가르쳐야 되겠지, 배워야 되겠지요? 요거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성장하느냐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 주님께서 어떤 무기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내가 그 무기에 관해서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뭐만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면 성장합니다. 네 번째로 금식하면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하면 하는 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야. 기도 1년 내에 했는데 내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내 영은 그만큼 자랐어. 알지요? 전에 어떤 분이 보니 그러더라고. 뭐 기도를, 어디 뭐 요즘 기도를 하느라 힘이 들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 딸이 자폐아야. 딸이 자폐아래 가지고 걸음을 걷는데 어떻게 하냐면 깨구리처럼 뛰어요. 발을 두 개를 모아가지고 팔짝팔짝 뛰어요. 발 두 개를 가지고. 그런 아이를 기도를 해줬더니만 두 발로 걷게 되는 거야. 정상으로 걷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보니까 참 딱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무개 집사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해라.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 내놔봐. 기도한 게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내놔봐. 기도한 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렇지. 못 내놓지. 나는 보여. 네가 기도한 게 어떻게 했는지 난 보고 있단 말이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럼 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이 순에 터진 아줌매가, 여러분 자녀의 지능은 엄마를 70%로 닮는다 하지요. 순에 터져서 살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호인이야. 여자가. 내가 그렇게 일러주면은 정신이 화들짝 들어가서 따라야 될 텐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맞네. 정답이네. 그럼 맞아. 목사가 뭔데 니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지? 됐어. 가. 목사님 우리 아이 왜 기도 좀 해주세요. 됐어. 내가 뭔데 니 아이 기도해 주냐.
보세요.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지요? 영혼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장한다. 환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 다음에 또 금식으로 성장한다. 또 회개로 성장한다. 됐지요? 응. 환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으면은 환난을 대신해서 우리 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 값은 정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너희는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 값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잠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면 대체로 어떤 적이 오느냐면 머리가 뜨뜻해지든가 아니면은 머리가 맑아지든가 눈앞이 밝아집니다. 요거는 지혜가 오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면 올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뭘 대신하냐? 환난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하고 성장할 수 있어. 여러분, 지혜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요. 지혜는 환난을 대신해.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길래 부왕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임전무태의 용장에다가 병법에 능한 사람에다가 시인에다가 음악가에다가 선지자에다가 왕에다가 세상에 팔방미인이야 다윗이. 그런 아버지가 솔로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인즉 너는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왕위를 누구한테 줍니까? 솔로몬이가 양위해 주잖아요. 왕이 볼 때, 다윗이 볼 적에 솔로몬이 가장 아들들 중에 볼 적에 적합하니까 맏아들 압살롬을 제쳐놓고,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바세바에게서 났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나옵니다. 꼭 그거는 안 써도 될 걸. 성경은 왜 그러냐?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전기를 쓰면 약점은 다 감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약점은 약점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쓰지, 약점을 감춰서 미사여구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고 성경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아멘. 지혜가 하나님, 솔로몬이 누구를 구합니까? 그 지혜롭다 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내각 조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부터 드리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일천 번제면 황소 한 마리씩 해도 황소 1000마리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은 여러분 3년입니다. 거의 3년이지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제사 드립니다. 왕으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1000 번제가 제사가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너 정말 지혜롭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을 제게 맡기시오니 제가 이들을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제가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지혜를 구한 거야. 미련하면 지혜 안 구해요. 엉뚱한 걸 구한다고. 솔로몬이 그 정성과 그 지혜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 보너스로 다 주시잖아.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시잖아. 너희 전에도 없었고 너희 후에도 없으리라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복을 내리시잖아요.
지혜는 그만큼 귀하다. 아멘. 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됐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능력의 분량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 능력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배운 저희들이 어리석게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어떤 이기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은사를 소중하게 사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내 집에 들어온 환난을 나의 기도로 막을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